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2017년도 전도 카드가 있는데요. 한번 꺼내보시고 우리 그 뒤에 있는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족한 자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을 듣는 자마다 구원받아 우리 교회와 이 땅에 큰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도는 뭐 어느 분이 해야 되고 어느 분은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해야 될 일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 보시면 너는 이 전도인의 책무를 다하여라. 이 말씀을 늘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식당을 가나 버스를 타나 뭐 전철을 타나 무슨 일을 하거나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는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닌다면 오늘 잠깐 동안에 이런 전철을 이용하는 시간이고 버스를 이용하는 시간이지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늘 몸속에 조그마한 전도지들을 넣고 다닙니다. 교회 만든 전도지 또 새롭게 제작하고 있는데요. 그 전도지를 넣고 다니고 또 여름 같은 데는 전도하기가 꼭 교회 나가십니까? 뭐 여러 가지 하지 않더라도 여름 같은 데는 물휴지, 물티슈 교회에서 되어 있는 것 그 호주머니에 몇 개씩 넣고 다니면서 그냥 더우신데 필요하시면 쓰십시오. 그냥 그렇게만 전해둬도 그곳에 교회 이름이 적혀져 있으니까 전도의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이고 우리는 씨앗을 던질 뿐입니다. 농사철이 돼서 농부가 이제 농사 짓는데 모판을 가꾸고 모를 심고 혹은 씨앗을 심지만 비가 오게 만들고 태양이 해서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농부가 농부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풍년을 거둘 수가 없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에게 기묘한 일이 있는데 뭔가 하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씨를 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정해놓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감동시켜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귀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흔히 치상명령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 사람은 꽤 근력 있는 사람이니까 저런 분이 우리 교회에 놓으면 전도에 참 좋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런 사람은 못 사니까 저런 사람은 뭐 사회에 자리도 없고 뭐 저런 사람이니까 저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 나와도 별 보탬이 안 되겠다. 저런 사람은 잘 사니까 우리 교회 놓으면 뭐 11조를 하면 우리 교회 큰 보탬이 되겠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면 이 천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뭐 어떤 보도에 보니까 우리나라 제일 비싼 땅이 맹동에 있답니다. 맹동이 있는데 맹동에 있는 그 땅 한 평이 1억이랍니다. 놀랄 얘기를 하면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놀래잖아요. 내 표현이 잘못됐나 너무 잘 사는 분들한테 내가 너무 약한 얘기를 했나 보다. 제가 놀래지 않습니까? 그렇답니다. 여러분 그런 땅이 우리는 많이도 필요 없고 100평만 있으면 좋겠어요. 100평이면 많지 않아요. 그냥 겨우 100억이에요. 겨우 100억이면 제가 남은 여생 넉넉하지 않고 아쉽게 살아갈 것일 같아요. 10평이면 그건 만족한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 하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렇게 생명의 귀중성을 부여하시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뿌리를 내리도록 복음의 신앙의 양육을 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장 7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12 제자들을 부르는데 제자들을 부르는 목적이 뭔가 하면 바로 그들에게 사도로서의 능력과 권능을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뭔가 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섬 촌놈이라 어부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어부가요, 아무리 큰 배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나이론 끈으로 만든 그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뭘 못 잡으면, 생선을 못 잡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낚싯대가 아무리 좋아도 뭘 못 잡으면, 낚싯대가 좋은 이유, 그물이 튼튼하고 좋은 그물을 비싸게 주고 사는 이유는 뭘 잡기 위해서인가 하면 생선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른 일이 아닙니다. 이들의 제자들의 사명이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른 동네로도 가자. 이 동네만 있지 말고 다른 동네로 가자. 그 동네에 가서도 기적과 능력을 행하여야 되겠는데 왜 다른 동네로 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라. 전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내가 전도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웃었죠? 제가 말 잘못했나요?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자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도 뭔가 하면 사람 낚는 어부,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고급스럽게 얘기하는 전도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제자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목적이 뭔데? 목적이 사람 낚는 어부, 즉 전도인데 전도하지 못하는 제자는 의미가 없는 거죠. 자, 목사의 사명이 뭘까요? 영혼을 살려내는 설교이기도 하겠지만 목사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팽신도만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하는 거다. 새끼는 양이 새끼를 낳지 목자가 새끼를 낳느냐,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런 말은 없더라고요. 이 말은 없고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누구든지입니다. 목사를 비롯한 모든 교회 안에 우리 직분자들이 정말 관심을 둬야 될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입니다. 전도. 자,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입혀주시겠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기 전에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바로 뭔가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은 주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이 땅끝입니다. 왜 반응이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땅끝이 어딘가 하면 여행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프리카다. 우리 한국의 반대쪽에 있는 곳이다. 얘기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분은 또 북한이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간단해요. 땅끝이 어디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땅끝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전도주일에 이 사순절기 세 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전도주일로 시키면서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전도 카드를 아직도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내가 전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우리가 헌금을 못하고 우리가 못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합당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합당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지금까지 그 역사 속에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교만에 찾아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주님이 가르치신 일이 뭔가 하면 쉬지 말고 밥 먹어라, 커피 먹어라, 수다 떨어라. 그게 아니고 뭔가 하면 수다 떨 시간에 기도해라. 한가하면 기도해라. 심심하다 기도해라. 외롭다 기도해라.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면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의 역사가 임하여 되는 것이지 내 기술로 내 방법으로는 전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꼭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을,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약 3가지 방법만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생활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활인데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내 삶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 남에게 감동을 주지 아니하면 전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그러면서 자기 성격대로 다 하면 절대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동네에서나 사람이요, 딱 그만큼 배웠다 어쨌다 그런 것에 우리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무엇에 관심을 두는가 하면 그 사람이 진실하냐. 이진실 집사님 그래야 됩니다. 이진실이라는 거예요. 이진실 뭔 말인가 알아들으세요? 진실해야 됩니다.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되고 교활하고 성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고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적어도 우리 직장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모임에서, 우리 친구에서 저 사람은 참 진실하다, 그렇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진실에는 크게 2가지입니다. 양심적인 진실이 있고요, 영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영적인 진실이 있는데 이 영적인 진실이란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술 마시는 자리에서 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그렇게 하면 너 교회 집사잖아, 너 교회 권사인데 왜 이래? 여러분, 절대로 이건 진실 아닙니다. 분위기를 맞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을 받는 일이 됩니다. 어느 곳에서나 소금은 짠맛을 내야 되고 빛을 비춰야 되는 것이지, 그때는 적당하게 술 먹는 사람에게 술 먹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사진을 찍는 것은 요즘에 페이스북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 사진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디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앞에 술병이 있고 그런 곳에서 같이 어울려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카카오톡에 올리거나 페이스북에 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사진을 찍을 수가 있으나 이걸 뭐가 좋다고 내가 불러와가지고 거기다가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럽니까? 이건 영적인 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도 많이 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의식 자체가 틀렸단 말씀이에요. 생활이 진실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친구들 속에 어려움이 있고 동네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모이면 그럽니다.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너 교회 다니니까 우리는 교회 안 다니고 우리는 비나이다 하지만 이러 어려우니까 함께 모였으니까 네가 한번 그래도 기도해라. 그러면서 밥 먹기 전에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동창회 가서 밥 먹는데 보면요, 그들이 우리가 농담 삼아 하지만 그래도 야, 춘배 너 목사니까 나 오늘 너 기도 한번 해라. 그러고 나서 건배 마실 거 다 마시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들은 술 먹고 그렇게 하더라도 너는 목사니까, 너는 교회 다니니까 너답게 살아라, 그거예요. 표현이 잘못됐나? 잘 못 알아듣는지 알아듣는지 왜 이렇게 갑자기 그런 다 주범인가 봐. 찔리는 게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해야 되는데 진실은 크게 2가지다. 삶에 진실해야 돼. 양심적으로 진실해야 되고. 그래서 회사 사장님이나 누가 볼 때 적어도 이 중요한 일은 진실한 저거가 맡아야 된다, 저 사람이 맡아야 된다 할 정도로 진실하고 진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 믿는 모습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 자,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빛을 피해서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 두지는 않지 않느냐? 위에 높여놓지 밑에 두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대간절
소금의 짠맛이 뭐며 그러면 빛의 밝은 것이 뭐냐? 성경은 그렇게만 설명하고 다르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경이 스스로 해석을 하는데 뭔가 하면 소금과 빛의 얘기를 하시면서 16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너희 착한 행실로 너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곧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착한 행실이에요. 착하기 위해서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도 조금 더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여기 오신 분들은 빼고 하는 얘기지만 말은 되게 많아. 불평도 엄청 많고 어쩌느니 저쩌느니 말은 엄청 많은데 뭔가 하면 남보다도 한 번 더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남의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 아침 출근이 8시다 그러면 8시에 맞춰서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일찍, 적어도 20분 전에, 20분 전, 15분 전? 15분 전에 15분 전에 가서 적어도 책상을 썰고 닦든지 작업장에 빗자루질을 하듯이 뭔가 좀 상쾌하게 다음 동료들이 들어왔을 때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찍 나와서 참 성실하다. 자기 회사의 마지막 그냥 사표를 내는 그 아침까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또 착한 행실은 뭡니까? 앉아서 남의 얘기하고 비평하는 것은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밝고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게 그렇게 말하고 그런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는 일,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똑똑한 척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뭐 비평하고 뭐 누구 말 한마디 내면 없던 얘기도 또 막 붙여서 뭐 부풀어서 얘기하고 그런 것은 교활한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전도의 문을 꽉꽉 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구역을 통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구역을 통해서 전도한다는 말은 나는 지금 내 개인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지만 참 저 사람이면 내가 본받고 저런 사람이 함께 어울리면 괜찮겠다 해서 삶을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는 구역을 통해서 전도하는 건데 학부모라든지 학생, 우리 아이 친구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통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구역자님들은 구역 식구들을 통해서 한 사람씩 선정해라. 그리고는 구역 예배를 통해서 차 시간에 그 예배 시간에 오면 종교적인 색채가 있으니까 예배에 간단히 마치고 나서 그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서 교제하는 겁니다. 이걸 2개월 내지 3개월 혹은 6개월 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인간관계를 맺고 이 사람의 취미가 뭔지,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뭔지, 그래서 등산도 같이 가지고 낚시장도 같이 가지고 운동 좋아하면 운동장도 같이 가지고 나물도 같이 캐고 기타 이렇게 해서 이분과 함께 깊은 교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깊은 인간관계를 맺는 거예요.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될 수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결국 아이들이 즐기는 것과 먹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통하여 아이들을 즉금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간정집회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종교의식의 어떤 순서를 따라서 하는 이런 지루함보다는 그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갑자기 와도 동화될 수 있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분들을 그런 날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초청해서 그 구역원들이 하나 되어서 한 사람을 관리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년 동안에 3사람이라면 3사람을 선정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2개월, 3개월 이렇게 꾸준히 그 사람을 접근하고 선물도 하고 애경사에 찾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구역을 통하여 전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1985년부터 시작해 온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전도해 왔습니다. 이걸 이제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이걸 알고 보니까 요즘에 고급스럽게 전도자들이, 전도학 교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런 걸 가르쳐서 관계 전도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벌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름을 이렇게 그 창에 붙였더라고요.
이게 관계 전도예요. 알고 봤더니 그렇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갔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뭔가 하면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 즉 전도지를 통해서 축호 전도를 가정을 찾아가서 혹은 길거리에서 혹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버스를 이용할 때 옆에 앉아 있는 분들에게 그저 전도하라고 하는 용기가 안 생기더라도 그저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고 전도지를 전해준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물티슈를 가져가셔서 전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주면 주께서 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셔서 2017년 동안에는 꼭 한 명이 한 명씩 전도하면 교회 1000명이 됩니다. 2017년 동안 1000명을 만들고 2018년 동안에서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면 2000명 교회가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아이가 한 사람은 그러면 한 사람 더 낳으면 됩니다. 도저히 나는 전도를 못하겠다. 그런 분들은 아이를 한 사람 더 낳으면 됩니다. 목사님 교육비는 어떡합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의료보험 어떡합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미국보다도요 의료보험이 잘 돼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교육도요 중학교까지는 무료지 않습니까? 면 단위에 있는 군 단위에 있는 고등학교까지 무료지요. 무료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는 목사님 대학은 어떡합니까? 부모가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학자금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네가 갚아라. 왜 직장 다니면서 네가 갚아라.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졸업해가지고 애가 학자금 갚으면 그 돈 모아가지고 결혼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나라에서 보금자리 아파트 줍니다. 임대 아파트. 여러분 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미국도 프랑스도 영국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나쁜 나라라고 해야 아멘 할 사람들인데 좋은 나라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벙 쪄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요. 뭐 촛불이 오셨는지 태극기가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저는 그런 거와 상관없어요. 촛불이 뭐 그렇게 중요하고 태극기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그것과 상관없어요. 제 정치 성향이 있겠지만 저는 목사로서 그게 더 소중한 것이 아니라 민족 복음화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뭐 경상도다 전라도다 그쪽에 어떤 뭐 대권 주자가 어떤가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런 사람에게 목표를 두고 투표했지 지금까지 뭐 어떻다 그래서 제가 찍은 적은 없습니다. 괜히 또 이게 이상하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2017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고 내가 전도하지 못하면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이웃교회 서성구 목사님은 피택을 하고 나면 피택자들에게 전도를 꼭 한 명씩 해야만이 임직을 한다. 그렇게 법을 정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피택이 되어도 전도를 못하면 피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수집사인가 뭐로 이게 피택이 되었는데 전도를 못해서 4년 동안 아직도 임직을 못 받는 분이 계신데 나 그 목사님 멋있어요. 그래도 그 4년 동안에 그분은 내가 전도 못했으니까 그리고는 그냥 순종하고 봉사한대요. 우리 교인 같으면 벌써 갔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갈 것 같으니까 나는 그 법을 안 전한 거고 그 목사님은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훈련시켜 놨기 때문에 그렇게 법을 정해도 못하니까 자기가 못한 거니까 안 가는 거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이 교회 부흥이 급하지만 결국 우리 교회가 1000명, 2000명 돼서 뭐 할 거예요 그러면? 1000명, 2000명 돼서 뭐 할 겁니까? 기껏 해봐야 목사가 사례비 조금 더 받고 조금 좋은 차 사고 조금 넓은 집에 살고 뭐 이런 정도지 솔직하게 뭐 500명 모이는 교회나 1000명 모이는 교회나 뭐 차이가 있어요? 다 하루 3끼 밥 먹는 거고 하나님 24시간 주셨고 그 속에 살다가 그냥 켈록켈록 배름 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예? 별것도 아닌 인생. 고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신앙에 방황하는 사람은 우리가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우리 교회가 혹시 너 신앙에 맞을는지 모르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대로 남의 터 위에
내가 집을 세우지 않겠다. 남의 교인들을 끌어오면 안 돼요.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의무적으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야 될 의무가 주어져 있어요.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야 될 내 집을 채우라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남의 교인을 빼앗아오면 안 됩니다. 남 교회 잘 다니는 분에게 그분 우리 교회 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가끔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딱 한 번만 들어보라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거든 꼭 부탁드립니다. 가서 한 번만 딱 듣고 오시고 다시 가지 마십시오. 그분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딱 들어보라고. 한 번만 들어보라고 그랬으니까 한 번만 들어보시고 그 사람의 너무너무 간절한 간청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어떻게 전도에 그것을 했다고 하는 어떤 그걸 해야 되는가 보지요. 너무 궁급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그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부탁할 정도니까 불쌍한 거지요. 사실은 육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이 아니고 불쌍하지요. 그러니까 불쌍한 영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는 목사라도 되지 못한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저 딱 한 번만 듣고 오셔야 돼요. 두 번 들으러 가면 안 돼요. 나의 진지한 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역을 통해서 띠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항상 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채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왜 좋아하는가 하면 인물이 잘생겨서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나신 분이신데 한 7,0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금요 기도회에 제가 2번 갔다 왔는데요. 금요 기도회에도 한 1,000명, 한 7, 8명, 자들 1,0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통계상 95%가 초신자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이사 와서 우리 교회 온 그런 분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7,000명을 이룬 교회, 유일한 한국에서 유일한 교회예요. 진짜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고, 믿다가 낙심된 사람을 다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고, 또 믿는 자들 가운데 또 갈등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우리 교회에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전도니까 도와주셔서 그 교회에 이 교회 가도 별것 없고 저 교회 가도 솔직하게 별것 없습니다. 별것 없고 다만 조금 낫는 것은 그냥 교회 1층에 가면 카페가 있어서 그냥 돈 내고 좋은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정도고, 클래식 듣고 복음성가 듣고 그런 정도지 별것 없어요.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지, 찬송하는 교회지 별거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고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빼앗아 오겠다, 다른 교회를 어떻게 데리고 오겠다 하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순수한 복음의 전도자, 그런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고 나누어드린 전도 카드 잘 작성하셔서 내시고, 구역장님들은 구역장님들 또 구역의 식구들과 함께 한 명씩 꼭 하시게 해서 올라오는 그 전도 계획표에 적어놓은 것과 안 적어놓은 것은 다르니까 적어놔야만이 계단에 올라내리다 하면서 이름을 보고 볼 때마다 기억될 때마다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꼭 그렇게 이번 3월 말까지는 꼭 채워질 수 있게끔 해주시고,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꼭 그 표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봄날 새 생명이 약동하는 이 계절에 우리가 한 생명을 전도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전도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항상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반드시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배가 성장하고 부흥해서 많이 선교하고 많이 베푸는 교회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